2월 26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라. 오늘 본문에서부터 18장에 들어서게 되지요. 오늘 본문이 사실 구성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대개 14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잡고 그 다음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9절까지를 잡아서 본문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중간쯤에 잘려서 소개된다, 이런 인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18장에서부터 소개되는 내용은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시고 너희들 안에 이미 천국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이 천국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 죽으시는 것, 부활하시는 모든 것이 다 천국 건설을 위한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은 이 땅에 있었던 나라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했는데,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편의상 3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인식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 궁금함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는,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 국가로 보자면 장관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거나 또 대단한 위신을 행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를 두고서 크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권세자입니까? 이렇게 번역해도 틀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주님은 큰 사람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는데, 주님이 내어놓으신 대답은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한 어린 아이, 예전 번역에서는 소자, 그러니까 작은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사실 한자여서 그렇지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와 작다에 대한 큰 구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질문하기를 큰 자가 누구냐 물었는데, 주님은 작은 자를 보여주시면서 이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작은 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천국에서는 이렇게 작은 자가 도리어 큰 자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역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다. 이 첫 번째 역설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둘째 문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천국에 대한 소개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요. 그 천국은
역설로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5절 말씀해 보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에서 천국에서 큰 사람은 작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 역설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문단에서는 더 큰 역설이 등장하지요. 온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더 크시기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주님이 어린 아이 하나와 동등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한 이 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작은 자라고 하여서 무시하거나 작은 자라고 하여서 실족하게 하면 이 일은 대단히 큰 형벌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6절, 7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 연자 맷돌이 누구의 목에 달려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족하게 했던 그 사람이 차라리 목을 메고 물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은 것인지 실족하게 할 바에야 어린아이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했을 때 그것을 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범죄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실족은 그만큼 무서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무서운 범죄가 사람에게는 대단히 사소하게 일어난다 하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사람에게는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겸손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의도와 상관없이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들게 하거나 실족해 할 수도 있더라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되면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적 존재가 인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영접할 것이냐, 실족하여서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냐, 이 사이의 말씀이 오늘 둘째 문단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8절 9절 말씀이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지막 문단에서는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범죄한 자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주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것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범죄에 빠뜨리게 했던 원인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내 손, 내 발, 내 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또는 너의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차라리 빼어버리는 것이 낫다. 찍어내버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애인이 되거나
또는 불편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도 차라리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가르침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우리의 신체조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포기하는 것이 낫다 하는 말씀인 것이고, 이와 같은 불편함까지 겪으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천국인 것을, 하나님 나라인 것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 정결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므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모양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먼지 한 티끌이라도 남김없이 다 벗어야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 등장합니다. 그러니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범죄하기 원하여 그 죄 가운데 즐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범죄한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결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지, 우리는 그 사이에 선택을 앞두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정결함 앞에 우리 자신은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라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도 높아질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기도하기를 우리에게도 낮은 마음을 주사 겸손하게 하시고 천국에 합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간이 지닌 실족의 그늘이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 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로 말미암아 실족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며, 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족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찍어버리고 차라리 뽑아버리는 것이 나을 만큼 천국은 정결해야만 가는 곳임을 배우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사 작은 것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고백하여 정결함 입는 우리 되고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